찾은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에 대해서 혹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매년 연례 행사처럼 들려오자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매우 친숙하지만 매우 익숙하지만 이것이 매우 특별한 날임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계란이 생각날 것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부활절 선물로 교회에서 계란을 받아본 적이 있죠? 받아본 적이 없다? 없죠? 전도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유년부나 초등부나 혹은 유치부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부활절 선물로 엄청나게 특별한 선물이 왔어요. 어떤 선물이 왔냐면 병아리를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아리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것처럼 부활절 선물로 병아리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병아리를 이제 잘 기르면 다행인데 거의 못 기르니까 다 일찌감치 죽어버리고 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그 병아리를 사서 엄청 잘 기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 병아리가 닭이 되어서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어떻게 됐냐면 치킨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몰랐대요. 그 치킨이 이 치킨이 된 줄을. 그래서 매우 슬프고도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런 우리에게 익숙함과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이 부활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잘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우리가 작년인가 벌써 봤죠. 재작년이죠. 영화 라이즌이라는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런 영화들이나 어떠한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나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 단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 이 사실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전부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습을 묘사를 잘 하지 않았냐면 그것이 이 모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편의 약간 추리극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새벽에 두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후드를 분명히 이렇게 눌렀을 거고 여자 둘이서 새벽에 무덤가를 찾아가요. 굉장히 약간 조금 엄숙하고 굉장히 어떤 고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두려운 인트로의 영상이 딱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에 보면 공포 게임 시그마틱에 나오는 약간 그러한 영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열심히 막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어디로 향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고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는 기념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매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날짜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력을 봤을 때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요일이 첫날인 주가 있고 그리고 월요일이 첫째 주일인 그 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버전의 달력을 보면은 우리는 첫째 날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한 주의 첫 시간을 주일로 보기 때문에 토요일이 일곱 번째 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찌되었든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공포 영화의 시그마틱처럼 나오는 이런 모습 속에서 두 여인에 대한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그냥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 두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성경은 보면은 왜 여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것에 있어서 부활의 증인이 여자인 경우는 사실상 이것이 그 당시의 문헌과 문화로서 봤을 때에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혹은 그 이전 시대를 보면은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여자를 딸을 낳았을 경우는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자로 증인이 세웠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따른 것에 상관없이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서의 증인을 내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며 이때 신기하게도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성경에는 보면은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천사가 몇 명인지는 써 있지 않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억되냐면 For an angel of the Lord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단수, 정관사, 어나 언이 들어가면 뭐예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근데 영어 시험 문제에 어나 언을 써놓고서 단어를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단어 다음에 s를 써놓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한글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어나 원어 성경을 봤을 때 여러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3절에서 어떻게 모습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지 저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형상이 번개 같다라는 것은 이것을 글로만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이 천사를 통하여서 비춰질 때에 그 모습이 매우 신묘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하늘에서 천사가 강림하며 번개의 형상을 띤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봤으면 그 야밤에 눈같이 희는 옷을 입고 빛이 나고 지진이 났어요. 어떨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막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 그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도착했을 때 이 경비병,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과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그 여러분들의 언어로 조금 표현한다면 아마 지릴 것이죠. 그 자리에서 엄청난 광경을 보고서 오줌을 쌀 정도의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경비병이 그 모습을 보고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두렵고 떨려워서 떨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온 이 강심장을 가진 두 여인은 이 모습을 보고 똑같이 놀랐지만 천사가 이 모습을 보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천사가 두려워서 떨는 사람들에게, 나머지 경비병은 남자들은 기절해 있고 이 강심장을 가진 여자들에게는 두려워서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알라. 이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온 목적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천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는 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들 이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지하철 가면은 지하철역 앞에서 누가 그래요? 어떠한 이상한 여자분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세요. 집에 우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 항상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어떠한 종교를 가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저 얼굴을 보면은 표정이 좋대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 사람도 표정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천사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건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줘요.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천사의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두 여인에게 전달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 있을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잊어먹고 일상으로 돌아갔고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여전히 견고히 가졌던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찾아갔죠. 그런데 이 천사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한 장면을 또 떠올리게 해요. 이 장면이 크로스되면서 어떠한 장면이 떠올냐면 마태복음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 있던 1장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들 1장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장 처음에 무엇이 기록되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언을 누가 해주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의로운 사람인 요셉에게 너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할 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야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성경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관한 묘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신비한 현상으로서의 천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두 여인은 이 천사가 말한 대로 바로 제자들에게 전하는 일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두 여인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한 말로 두려움과 기쁨의 복합적인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어제 결혼식을 치룬 저보다 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했을 거예요. 저도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발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이 처음이라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떠올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두렵고 기쁨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유퀴즈 방송을 보면서 저는 또 알게 됐어요. 그 고등학교 회장이 한 여자 회장이 BTS 춤을 강당에서 추는 모습이 엄청난 조회수를 올려서 그분이 그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유퀴즈에 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유퀴즈에 BTS가 나왔을 때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초대되어서 BTS 앞에서 BTS 춤을 췄어요. 어떻을까요? 고등학생이 커서 BTS를 만나서 그 앞에서 진짜 자신의 그 우상인 그런 사람 앞에서 춤을 춘다라는 것이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공존했을 것이요.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은 이 BTS보다 더 큰 감격을 맛보는 일을 그 자리에서 맞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가는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하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과 그 감정 사이에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 두 여인은 특별한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뵙고서 이 두 여인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면서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잘 보면은 이 발에 대한 부분을 붙잡다라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가 환상이나 어떠한 그 자신의 상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라 주장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뵙고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을 수도 있고 그것을 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말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부활 후
갈릴리에서 다시 보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러 예수님은 이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익숙하고 편해지고 계란을 먹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를 기념하는 날이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은 날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어떤 사람조차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 다시 부활한 것조차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경비병들은 천사의 그 나타날 때 그 모습 속에서 어땠습니까? 정말로 죽음과 같은 죽은 사람같이 기절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뵐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경험한 두 사람처럼 우리 또한 이 두 여인처럼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 어떤 약속이냐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고 또한 성령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히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그것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날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또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